329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8월 1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9장 주날 불러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날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제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지혜롭게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노승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또 잘 유지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는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한 그 장소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니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들어올림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찬식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떡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걸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자리 각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슴에 두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아니면 앉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으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섭리 가운데서 일반적인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그 수단들 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거나 그 수단을 초월하기도 하시며 그 수단에 반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신 자신의 예지와 작정에 맞추어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고 오류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나이다. 그와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든지 임의적이든지 우발적으로든지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일반적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만물이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에는 우연으로 보이거나 필연으로 보이거나 혹은 인과응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이 직접적인 제1원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일어날 수 없나이다. 일찍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증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죄의 고백은 고백으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죄의 고백은 시편 25편 6절과 7절 그리고 16절 18절에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시편 28편 10절에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가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말씀 봉사미 자비사역입니다. 성경 낭독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500 무장을 시키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늘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유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점점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그들이 나누는 교제를 권능으로 지키신 후 마침내 택하신 자들이 영원하게 되도록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오며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자비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율법 아래에 나시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독생자이신 아들에게 씌우심으로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사오며 죄책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 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어서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또한 모든 인류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리나이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생각의 모든 행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신 그 지정된 시간, 즉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나이다. 한 주간의 한 날을 주일로 정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마땅한 일이며 필연적이고 자비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 날을 전적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이 없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며 자기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이옵나이다. 사람이라면 의당히 주의 날을 기념하고 특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배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 주의 날에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아가 교회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꺾으실 것이며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을 내세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사회적 구조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온전한 교회의 회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쉬운 한 번째입니다. 오늘로서 옥중서신 강의가 마쳐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사도적 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AD 57년 5월경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한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바울의 석방과 관련해 해결된 기미가 아무것도 없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AD 59년 9월경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줄로 기대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로마로 이송된 바울의 구금 생활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온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자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풍요나 궁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더 이상의 선물을 보내지 말 것을 빌립보 교회에 정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힘써 연부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후원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와 제물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나눈 교제 성격이 이 선물 안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협력한 그 일들에 대해서 여기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한 마음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핵심적 내용, 핵심적 그 용어인 기쁨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기쁨의 직접적인 원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기쁨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은 이 기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져다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배려와 바울을 돌보아 주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방신 숭배가 강한 곳이었으며 특히 유대인들의 텃세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가야나 아시아 지방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돈을 밝힌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편과 수단을 동원하여 바울의 안녕을 촉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극심한 빈곤에 처한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관대함 속에서 바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행위를 보았기에 기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물질로부터 더 이상 궁핍을 당한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물질로부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여기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에서도 대처할 수 있었고 풍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히 처신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자적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족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도적 소명에 속한 일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이 바울에게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선물에 대해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위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선물을 보냄으로써 관대함을 보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한 바울은 또 15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삼아 복음 사역을 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자비량 원칙은 당시 삶의 지혜나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강론하면서 모금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순례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차별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모금했다면 바울 역시 떠돌이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그러한 뜨내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허망한 내용 중 하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모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은혜성을 돋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을 자비랑 선교 정책에서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고 하면서 그들의 후원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확고한 밑받침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사역을 하게 된 것을 가리켜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복음사역을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세운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사역 과정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번였도다 라고 밝힌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써 바울을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나아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 바울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히 반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동업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일종의 신용대부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선물은 바울에게 영적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다 줄 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복음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관대하고 자비로운 태도가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고린도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는 이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바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가리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향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구역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즐기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깨어져서 겸손해진 영혼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바울에게 준 그 도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랑의 실천이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적이고도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활동과 그 사역을 뒷받침하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하나의 단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희망하실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후원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후원은 이 여유와 부요가 아닌 고난과 가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들의 희생적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희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반면에 그들이 가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로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고갈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할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친히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회심자들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20절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속성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거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그 영광의 근원이시며 목표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을 장엄하고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함으로써 그처럼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성호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찬양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쁨에 찬 확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 긍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시인과 수용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마치면서 최후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나 바울과 연관이 있었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에게 관심을 쏟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깊은 애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특별한 예정과 관심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초대에 나온 인사말에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 특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문안의 인사말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이 문안 인사말은 분명히 다른 서신서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을 마치면서 서두와 같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안부를 각각의 모든 성도에게 전해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는 이 말은 너희는 성도 모두에게 각각 나의 안부를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안부를 각각의 모든 성도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본서의 수신자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밝혀져 있긴 하지만 이 서신은 분명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 전체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회중에게 이 서신이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부를 각각의 성도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면서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안부를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바울의 안부를 각각의 성도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고난과 가난과 분열의 조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각 성도에게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애정과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신의 관습과 달리 마지막 인사만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각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 그리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격이 아닌 동료들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참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언제나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문안 인사에서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혈육이나 친척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높은 관원들로부터 황제에게 고용된 가장 비천한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 집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모든 곳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서신의 초도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 내용은 자신이 감옥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정치적인 죄를 저질러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실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온 시대 사람들에게 밝혀졌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둘 때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가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이때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은 복음의 진보를 확인해주는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의 결실을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맺은 결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결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특별한 배당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확장될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사역하고 그 일을 직접 받드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은 무력으로 굴존시켜서 온 세상의 황제가 되려는 로마 황제의 권위가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표해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은 빌립보 교회의 관대한 후원에 대한 결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확장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사역에 참여한 형제들과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인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서 여기 4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는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령은 일반적으로 한 인간 전체, 즉 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너희의 심령은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너희와 함께 라는 용어와 동일한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용법은 너희의 심령이 너희와 함께 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는 그런 측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신의 마지막 축도에서는 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신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찬양처럼 그리스도는 은혜의 근원이며 값없는 구원적 사랑인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리자인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모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한 이 바울의 기원처럼 바울이 선포한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 접촉점이 되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이 거룩한 교회는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손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써 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나이다. 옥중서 신을 통해 배운 것처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담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고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의 은혜가 너의 심령이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방금 찬송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심령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옥중서실에 배웠으니까 우리 전체를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또 잘 버티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